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힘차게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봄날씨 같이 며칠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겨울이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춥고 힘들고 매서웠던 그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가고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따스한 성령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오늘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겸손과 순종이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을 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노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첫 주부터 지금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여러 단면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대요. 이분이 부임하시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컸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구나.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많이 바쁘셔서 헷갈리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괜찮은 건가?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치매가 오신 건가? 그 정도가 된 것 같진 않은데 막 이런저런 걱정과 불만이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날 성도들은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새로운 설교, 아주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겠지라고 기대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봐도 이거 유분수지. 교회 대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아주 날카롭고 무게감 있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4주 연속으로 똑같은 설교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요만큼도 바뀌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실 때까지 저는 이 같은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이제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겸손과 순종 이 시리즈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보면 연초에는 어떤 그 한 해 목표, 소망을 딱 선포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행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특별 예배도 드리고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더라? 이거를 까맣게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연초에 그냥 바짝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체득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보면 어디가 됐든 서열을 정하고 그 중에서 사람들 안에서 서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무리를 보면 이게 서열이 결정이 되죠.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 사이의 서열은 때로 바뀌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큰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1등입니까?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해처럼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변화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신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것들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대체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는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고 있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저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들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기대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듯이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고 존중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산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력하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보시면 3절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교만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 높아지려는 욕구,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겸손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아멘이 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의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겸손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통용되었던 겸손이라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낮게 여겨지다, 즉 굴욕을 당하다 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이제 잦았죠. 그러면서 이 제국을 확장하고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민족과의 싸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꼈고 이 모습이 바로 겸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이 굴욕, 수치심은 비슷한 개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귀족이라든지 가진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라 노예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굴욕과 정복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로마 제국 후반기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겸손이 오늘날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전히 겸손은 그렇게 강조되고 사람들에게 권면되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위기와 문화를 모르셨을 리가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을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천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번역을 해보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확장된 개념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곳, 그 천국, 하늘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선택은, 겸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필수요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필수와 의무인 이 겸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다들 아멘 하실 겁니다. 네, 아멘 다 하셨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실천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투두 리스트가 있어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체크하면 겸손 레벨 1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다 하시면 겸손 레벨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막 치열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리스트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깨닫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걸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실천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실천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자 겸손을 실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성경 읽으시거나 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가장 아멘을 많이 하는 대목은 축복이 선포될 때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크게 아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보시면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 경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범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교만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말,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거에 상응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짓는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는 어차피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염려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대신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을 실천할 때 있어 내가 누구에게는 겸손할 거고 또 누구에게는 겸손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나를 낮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습니다. 이게 선을 딱 그어놔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지만 이 이상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도도 정하고
대상을 정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 그 당시 있을 때 경기도는 아직 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이긴 한데, 원래 군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도 서로 다 압니다. 어디에 누구 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주에 있으면서 저를 막 무겁게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혹시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뭘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교인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여주교회 전도사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욕먹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욕먹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혹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았습니다. 절대로 막 이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실수해서 제가 잘못할까 봐 조심했습니다. 너무 조심했어요. 여주에 있을 때는, 이 여주 군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너무 조심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주를 벗어났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여주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겸손해야지, 누구를 만나도 예의 바르고 선하게 대해야지 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여주를 딱 벗어나면 제가 전도사인 거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을 알 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은 서울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막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이렇게 스케줄도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도 또 그 계획보다 늦게 끝나서 점심을 먹은 지가 이제 한참 지난 겁니다. 시간이 거의 거의 9시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는 고프죠. 몸은 지치고 힘들죠.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저희에게 이제 매너 없이 함부로 대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어서 누군가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 저는 저한테 그러는 것도 저는 못 참지만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잘 못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저희를 향해서 그분이 아주 좀 경우 없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금 과격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주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랬다면 아마 저는 조용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함부로 했다가 알려질까 봐, 혹시 우리 교인을 알까 봐 친절하고 겸손하게 하고 조용히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서울 한복판입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인을 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큰 소리로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등치도 있죠? 제 눈 여기 흉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막 큰 소리 내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죠. 할렐루야. 이겼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열을 낼 때는 몰랐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옆에 제 아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흥분하고 소리 높이는 거를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겸손해야 하나? 누구에게 나를 낮추어야 하나? 라는 대상을 정하면 분명히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당시 가장 약하고 가장 천대받는 계급 중에 하나였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대상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듣는 귀를 갖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잘 듣는 귀를 갖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나보다도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벌써부터 반격하고 싶은 말이 아마 여기까지 막 바로 올라올 겁니다. 듣자마자 바로 올 겁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막 저기서부터 막 소용돌이 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입을 꼭 다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래요. 제가 듣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저 사람 자체는 어쩌면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일 거고 어쩌면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슬리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기려고 애쓰겠습니까?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듣는 게 유쾌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선택이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지은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겸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2021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높아지려고 애쓰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